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일 예쁜 넥타이 메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자 우리 뭐 부족한 강의인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또 오시기 힘든 수요일 저녁 시간인데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일본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점심 때 박영철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참 일본의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한 가정이 그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일본에서 한 가정이 세례받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 그 집안 자체가 일본을 위해서 헌신한 가정이에요. 그 누나 그리고 그 조카가 우리 최대용 선교사님이잖아요. 그 일본인 교회의 담임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일황 일본인, 그 다음에 오키나와 사람, 그 다음에 맨 밑이 한국인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렇답니다. 한국 사람이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일본 그 성도들이 무시한대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마음 안 열어주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장로님들 더 그렇게 하고 되게 서름 많이 받으면서 그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며 주님, 내가 뿌리는 이 말씀의 씨앗과 이 눈물의 씨앗과 이 기도의 씨앗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원래 이 다윗의 말년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 하다가 말년 별로 안 좋아요. 다윗과 다음 세대. 말년은 그냥 인생 저물어 가는, 또 뭐 그냥 뭐 하나 만들고 뭐 하나 쓰고 기념하고 내가 이거 하고, 말년 별로 안 좋아요. 다윗과 다음 세대, 여러분과 다음 세대, 그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늙은이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꿈을 꾸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꿈을 꾸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15주 동안 저희들 지켜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다 이 시기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섭섭함이나 또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을 꾸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전념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섭섭함에 우리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제 크리스찬 리더십의 이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이 미국 퓰러 신학교의 교수를 하셨던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일생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빚으시고 사용하시고 또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하셨는지 이렇게 이분이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단계 정도로 이분이 정리를 하셨는데, 처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기초 단계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꼭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써버린 주권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 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환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단계 리더를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리더를 발굴하는 이제 시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주로 청소년 때나 아니면 청년 시절이 되겠는데,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고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 하여도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는 내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커져갈수록 부모님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의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빚으시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또 내 삶의 비전을 갖는 것은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따로 분리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요.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났지만 이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이제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학교 한 2학년 때였는데,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직업적인 비전일 수도 있고 이게 결부되는 것 같은데요. 나의 어떤 삶의 구체적인 비전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다르게 좀 나누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2단계에서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의 성숙 단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 이 구체적인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목회자가 이야기가 쉬우니까 나에게 어떤 목회에 대한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은사와 어떤 이런 걸 좀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바로 신학교를 갈 수도 있고 빨리 가면 좋지요. 그렇지만 또 저같이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다른 동생들과 후배들을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실제로 가르치고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테스트를 받는 것이죠. 실제로 신학교 가기 전에 나에게 정말 은사가 있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을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테스트는 공동체 안에서 테스트를 받아요. 공동체 안에서 나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나 부르심 받았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당신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스트를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실험해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이제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4번째 단계로 가게 되는데, 열심히 이렇게 내 비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처음에는 정말 잘해야 되겠고 또 욕심도 막 생기고 또 힘과 열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어느 단계에 이렇게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내가 이게 일하는 기계인가? 이게 내가 일하는 기계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 단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계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업적 소명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30대 후반 40대 이렇게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신없이 막 살아오다가 왠지 내 마음속에 뭔가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서 돈을 버는 것이냐?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이 뚜렷한 어떤 직업적인 하나님의 콜링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무슨 시험을 치거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도 사용하고, 주님,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뭐 가정생활 이렇게 막 애들 키우다 보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시면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그런데 보통 그런 시간들은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생애 전환기를 통해서 찾아와요. 생애 전환기라는 것은 객관적인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변화되거나 또는 뭐 직업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가정을 가지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생애 전환기의 실존적인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30대 뭐 40대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별로 어려운 일이 없어요. 대체로 어려워도 뭐 별로 안 어려워요. 어려워도 뭐 내만 어렵나, 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이렇게 가다 보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내가 도대체 가정을 위해서 뭐 열심히 내가 돈을 번다 그러는데 뭐 가정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산 걸까?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돼요. 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게 되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시간을 통과해서 이제 한 50대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직업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단계에 있어서 한 50대 이렇게 되면 이제는 30대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막 하여튼 어디 가더라도 막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40대에 좀 꺾였어요. 꺾이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잘하고 거기에 다 에너지를 쓸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는 내가 힘도 빠지고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도,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집중.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으십니까? 어느 단계에 와 있으십니까? 단계에 와 있으십니까? 집중. 내 은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 집중하는 요 시기에 보통 이렇게 꽃이 펴요. 꽃이 펴요.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이제 좀 분주한 면이 있는데요. 한 50대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도 보통 목회에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를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잘 인정하기가 싫은데 근데 그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는 하고 힘은 있어요. 열심히는 하고 열정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많이 부딪혀요. 뭐 사람들과도 부딪힐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너무 많이 부딪혀요. 내 안에서도 너무 조급한 마음이 많고 내 안에서도 참 괴로움이 많아요. 그런데 한 50대 후반 이렇게 이제 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이기 때문에 내 감정적으로 이걸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성숙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가고 어려움 속에서도 본질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품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후광, 이분이 그 afterglow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후광의 단계가 있습니다. 후광.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그냥 사그라들고 사그라들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의 단계는 뭐냐면 빛이 납니다. 후광이 난, 우리 등 뒤로 후광이 비치는 afterglow, 후광이 비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입니다. 나이가 우리가 들었을 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감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나 이렇게 제가 저는 목회자니까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담임 목사님 사이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국 교회에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잘 넘어가는 교회들이 진짜 복된 교회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앞선 세대는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그 키워드를 영향력에,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에 좀 키워드를 잡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아시기는 아시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과거의 업적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좋은 평가와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그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참 우리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거다. 참 그것도 참 자신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 다음 세대 인생의 말년에 좀 바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시어머니는 좀 바쁜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좀 바쁘셔야 돼요. 자기 일에 좀 바쁘시고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좀 바쁘셔야 며느리들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내 인생의 이 남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데, 자꾸 섭섭함이 드는 것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조급해요. 제가 봐도 조급해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기다리면 다음 세대의 그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들을 참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섭섭함과 조급함이 부딪혀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는 이 후광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참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세례 요한이 이미 죽고 없는 때입니다. 죽고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제 속상하시고 서러운 일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력을 좀 펼치면 너무 예수님께서 마음이 서러워서
어느 한 곳을 예수님께서 터덜터덜 하시면서 걸어가십니다. 어디로 걸어가셨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그곳을 찾아가죠. 그곳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지금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표적,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다 참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42절에 세례 요한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뭐 열심히 전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없다니까요. 없어도 자기가 없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향력이 나의 존재만으로, 나의 존재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나의 부재를 통해서, 나의 부재를 통해서도 주님이 나타나는 인생이 된다면 와, 그 너무 수준 높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존재해가지고 내가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해 저렇게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일이 잘 돌아가고 이게 아니고 나의 부재가 그렇죠? 이 말이 너무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부재를 통하여 오히려 영향력이 나타나는, 부재를 통하여 나타나는, 나의 말로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나의 침묵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가 장례식에 가면 설교를 자주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아벨에 대한 아벨의 유언을 제가 그 중에 바울의 유언과 아벨의 유언을 같이 설교를 하거든요. 아벨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아벨은 유언을 남길 시간이 없었어요. 형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없어요. 아벨은 없어요. 없는데 부재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비전으로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억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억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어요.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힘드실 때 뭔가 좀 지혜가 필요할 때 내 마음이 너무 헛헛할 때 생각나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이에요?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능력이 많은 분이었어요? 똑똑한 분이었어요? 아니에요. 사랑해 준 분이었어요. 나를 많이 품어주었던 분이에요. 나를 많이 사랑해 준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똑똑하기만 하고요, 일만 잘하기만 하고요, 그러면요 헤어지면 기억 안 해요. 기억하기 싫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고 내 연약함을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은 그 사랑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억이 남습니다.
사랑의 영향력.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책에서 지도자의 주 직무는 떠오르는 지도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지속적으로 어린 지도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분의 의도에 따라 일해야 한다.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떤 모임에, 여러분 구역에 다 지도자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을 섬기시더라도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충실하게 섬기는 것 안에는 이것이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떠오르는 다음 지도자를 발굴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열심히 난 했으니까 다 했다. 아니에요. 떠오르는 어린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직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아는 분도 많으실 텐데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식년 때 가서 이제 훈련 받았던 그 YWAM이라는 그 세계적인 선교 단체의 그걸 이제 설립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사진에 나온 분입니다. 로렌 커닝햄 그리고 부인인 달린 커닝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2022년에 그 소세포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소세포 폐암은 그 작은 세포들의 암이에요. 이게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답니다. 사실은 폐암이 힘들잖아요. 폐암이 예후도 안 좋고 고통스러운 게 폐암. 그런데 그 안에 그중에서도 소세포 폐암은 더 힘든 거예요. 작은 세포들의 막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폐암이 보통 뇌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제가 2023년 거기 봄에 있었잖아요. 4월부터 6월까지 있었는데 이제 한 1년 넘었죠. 1년은 좀 안 됐구나.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진단 받고 그런데도 이분이 막 3시간씩 열정적으로 휠체어 타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폐암은 주로 뇌로 전이가 되는데 뇌로 전이되면 이분이 강의를 못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뇌로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뇌로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그 고통이 심했대요. 고통이 심했는데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다 보니까 이분의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기하게 통증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져. 통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참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83세인가 이제 2023년 10월인가 11월인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자신을 이어서 뭐 사실 뭐 YM이라는 그 단체는 뭐 코나 하와이 거기가 뭐 본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건 다 독립이에요. 전 세계 베이스가 다 독립이 법적으로 다 독립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도자가 있는 곳이 뭔가 이제 센터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YM 하와이 코나 베이스의 후임 지도자를 이제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누구냐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1.5세 40대 초반. 근데 이 젊은 이 다음 리더를 이렇게 해서 이 다음 리더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잘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막 마약하고 막 문신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거기서 주님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죠.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 젊은 리더를 이제 발굴하고 이제 기르려고 하는데 아픈 가운데서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이 40대 초반에 한국인 1.5세 다음 이 리더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할 일 다 했다? 아니요. 아직 못하신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여러분 못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떠오르는 지도자를 발굴해서 기르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업적을 칭송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곤란해요. 곤란해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발굴하셔서 기르셔야 합니다.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을 보겠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길렀는가 보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게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인데요, 2절까지만 딱 읽었어요. 2절까지만 만약에 누군가 딱 읽었다 그러면 아, 그래, 다음 세대에게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한 것처럼 나도 야, 이거 우리 다음 리더에게 대장부가 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까지만 딱 읽으시면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막 해병대 보내고 해병대 나온 분 여기 계시는데 미안하고 해병대에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보셔야 돼요. 대장부가 되는데 이 대장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대장부가 돼야 돼요. 이것이 솔로몬을 기르는 다윗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발굴해서 기르시면서 다른 준비를 다 시키시면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 성격만 강하고 성격만 대장부예요. 실제로 근데 성격은 뭐 일할 때는 막 대장부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대장부가 아니다. 어떻게 말씀 순종하는 거 피해 가려고 딴 방법 쓰려고 머리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 막 대장부.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대장부가 된다. 대장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이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을 대장부처럼 붙들고 나는 이 말씀을 가겠다. 이것을 다음 세대의 지도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수아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고 모세가 했던 일이 너무 많지만 네가 그 빈자리를 채우려니까 너무 힘들지. 그런데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아, 그렇구나, 요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막 우리 찬송가도 막 있고, 그래서 막 요수아는 용감한 사람, 요수아는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핵심 아니에요. 그거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여호수아의 그 기질이 원래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나오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책을 내 곁에 두고 이 율법책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 어디다 쓰게요? 어디다 쓰게요? 사람들 막 다스리고 이거 카리스마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 주님 핵심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게 강조점을 두지 않으세요. 주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너에게 필요한 카리스마, 너에게 필요한 권위 주님 다 주십니다. 여러분, 다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메인 디쉬와 사이드 메뉴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여러분, 인간적인 카리스마, 인간적인 권위 사이드 메뉴예요. 여러분, 사이드 메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대장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메인 디쉬입니다. 이걸 붙들고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권해주고 설득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머지 조직을 운영하는 카리스마, 지혜 주님 다 주세요. 다 주십니다. 종합 선물 세트로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하면은 참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중세말 로마 가톨릭 그 세력들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었을까? 실제로 암살의 위협까지 받아요. 그런데 신실한 경건한 영주가 중간에 딱 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성에 머물게 하지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근데 마틴 루터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보름스 의회에 마틴 루터가 소환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는 완전히 이제 죽는 거예요. 가서 자기 의견을 종교개혁의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 마틴 루터가 성경적 가르침을 그대로 말하죠.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근데 감추어진 야사 일화가 뭐냐면 그 의회에서 나와서 자기 방에 돌아와서 마틴 루터가 깡충깡충 뛰었다잖아. 깡충깡충 뛰었다. 주님, 제가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깡충깡충 뛰었다.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내가 도저히 내 기질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제가 해냈습니다. 깡충깡충 뛰면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큰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이 훈련을 하나씩 해가고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받으면 우리는 약해도 강합니다. 약해도 강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를 세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디모데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고난을 받으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디모데의 입장이라면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바울의 뒷자리를 이어받아가지고 바울의 권위와 존경을 누리고 이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고, 이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귀한 것이구나.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는 거, 이게 내 인생의 사명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셨습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예수님의 유언 쫙 나오지 않습니까? 다락방 설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딱 새록새록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기르시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십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까지 보아서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말씀 순종의 대장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의 대장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 다윗이 보면 참 세심합니다. 세심합니다. 다음 세대 이 솔로몬의 이 권위를 아주 이렇게 세워줘요. 여러분, 그 꺽쇠표를 한번 보시면 모든 이 중요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소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했다라고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솔로몬의 권위를 딱 세워줍니다. 아주 세심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내 성전 만들고 내 아들이, 그리고 뒤에 보면, 맨 뒤쪽에 보면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이 다윗 언약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로 솔로몬이 서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다음 세대 지도자의 권위를 자기가 싹 올려주는 것입니다. 올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섭섭함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쉽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죠? 다윗이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다 내 뒤를 잇는 솔로몬의 권위를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것을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참 이거는 참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인데요, 사람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사람. 먼저 요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압 이 친척이잖아요. 근데 요압은 참 제가 볼 때는 참 다윗의 평생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능력은 있고 영향력은 자꾸 옆에서 펼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별로 안 좋아. 사람이, 죄송합니다, 요압은 사람의 질이 별로 안 좋아요. 야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별로 사람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도니아 반역 때 동참을 하게 되지요. 요압, 솔로몬에게, 이건 다윗이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들아, 요압 조심해라. 저 사람 조심해라. 그리고 뒤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 자,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 고마운 사람들이다. 저 사람 잘해줘라. 저 가문 잘해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 피난을 가잖아요. 갈 때 시므이가 막 욕을 할 때 다윗이 살려줍니다. 그렇지만 시므이의 그 인간됨을 아는 거예요. 그 간사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시므이 잘 두고 봐야 된다.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서류의 인수인계만이 아니라 업무의 인수인계만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문서와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 인수인계. 다윗이 솔로몬에게 사람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하신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말년을 여러분 보시면요, 모세는 천국 갈 때까지 바빴어요. 바빴습니다.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마지막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비전, 이 사명을 모세가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바빴어요. 모세는 섭섭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를 인정 안 해주나, 내 업적을 몰라주네, 섭섭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셔야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가 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안 가지시면 자꾸 섭섭하게 돼요. 섭섭하고 나 잘해주는 거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래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나는 끝까지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비전을 따라 계속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쁘게.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노래를 지어서 가르칩니다. 노래를 지어서.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모세의 이 부드러운 유연성을 보게 됩니다. 유연성.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을 받으면
에스겔 36장에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성령을 받으십시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어.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다음 세대에게 얼마든지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케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가사도 못 알아듣겠고 해도 너희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을에 우리 백석 복음랜드 우리 다음 세대 전도 집회 합니다. 우리 온 교회의 전도 집회로 할 거예요. 왜?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다음 세대만의 전도 집회가 아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다녀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자녀들, 분들, 성도님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손주들, 그죠? 내 아들, 딸이 좀 교회 안 다니고 반대해도 내 손주는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날 내 손주들 복음 듣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 우리 백석 복음랜드 온 교회 전체에 전도 집회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분들이 참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페라 한다, 뮤지컬 한다 했습니다. 네, 뮤지컬. 아동부는 뮤지컬 팀을 지금 섭외를 해놨습니다. 뮤지컬. 애들한테 그날 뮤지컬 전문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래서 또 그 팀은 또 청소년분한테는 유치하대요. 그 유치하다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왜? 아이들 수준에 맞기 때문에 중고등부한테는 유치한 거죠. 우리한테는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관계없어요.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색해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음 세대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껏 박수 쳐주고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만나보세요. 어떤 분야든 어떤 영역이든 만나보세요. 융통성 없는 사람들과 융통성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분들 중에서 말이죠. 누가 융통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적용이 편하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본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본질을 딱 잡고 있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분들은 겉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얼마든지 허용을 해요. 괜찮다, 해봐라. 그런데요, 본질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뭔지를 몰라. 본질이 약하고 자기 경험이 별로 좁아요. 그러면 딱딱해요. 표현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유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유연합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이 강합니다. 본질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홍 목사님도 저 뒤에 계시지만 제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홍 목사님이 막 이렇게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저한테 이렇게 막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제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 자주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껏 해라.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해라. 바람은 내가 잡을 테니 마음껏 해라. 나는 바람잡이다. 마음껏 해라. 돈 걱정하지 마라. 마음껏 해라. 그럽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꿈이 분명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분명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 설득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설득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제가 거기에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마음껏 해라. 꿈꾸고 사고치고 마음껏 해라. 마음껏. 내가 바람 잡을 테니, 내가 돈 끌어 모을 테니 마음껏 해라. 우리 교회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작네요.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아멘. 강의 안에 없지만 한 장면을, 한 성경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임종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애굽입니다. 애굽인데 애굽에서 총리의 아버지로 편안한 방에서 좋은 침상에서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딱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할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저 땅 전체는 이방 민족들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믿었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혹이 옆에서 있었지만 기어이 기필코 돈 주고 나의 소유로 우리의 소유로 확정한 땅 사라가 묻힌 저 막벨라 굴 저기에 나를 묻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묻히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 풍성한 화려한 그런 장례를 치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 안 합니다. 그 말 안 하고 고생스러워도 누가 관리해 줄지도 모르는 저 장지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라 다 이야기합니다. 50장 13절 50장 13절 또 야곱이 말하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장례 행렬이 아버지가 막벨라 굴에 묻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려면 장례를 갑니다. 실제로 갔다 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학자들은 출애굽기에 가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 예행 연습이 창세기 마지막에 이미 나왔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메고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시신을 두고 온 거예요. 출애굽 예행 연습 50장 24절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자, 요셉의 유언이죠.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당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뭡니까? 요셉이 이 편하고 존경받고 자기 업적이 온통 사방에 있는 이 애굽 대제국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너희 이곳에서 자리 잘 잡고 이 좋은 나라에서 자리 잘 잡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주변 환경과 어떤 거 관계없이 야곱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지만 당신들은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내한테 맹세해라. 반드시 뭘 맹세해라 하라고요? 출애굽할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뭐를 메고 가라고요?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무서운 할아버지들입니다. 무서운 할아버지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임종을 맞이했어요. 임종을 맞이해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가득 차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 다 모여 있는데 창문을 열어라 하는 거예요. 저 닫혀 있는 창문 열어라. 창문 열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신, 우리 가문에게 열어주신 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저 창문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서 이 할아버지보다, 이 할머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의 가문이, 우리 가문이 쓰임 받아야 된다고 창문을 활짝 열고 미래를 향하여 길을 딱 제시해 주면서 눈을 감는 것이죠. 멋있는 할아버지들, 무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슈베르트의 교향곡 이름에 빌어와서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해요. 창세기는 별명이. 왜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문을 그냥 열어 젖혀 버리셨어요. 출애굽의 약속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젖혀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을 나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너희는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문을 열어 젖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연약해져 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너무 서러워하지 맙시다. 서러워하지 맙시다. 사람들의 뉴스에 나오는 그 정보에 너무 우리 휘둘리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미션이 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죽는 폼 잡느라 몇 년을 보내지 말고요. 우리 죽을 때까지 좀 바쁘게 살자고요.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우리 있는 자리가 어디든 말이죠. 그것이 설사 병상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곳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담대한 우리 후손들을 길러내는데,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 끝이 있는 이 세상의 나라, 내 인생의 나라에, 내 명예의 나라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남은 인생과 내 인생 이후에 내 부재의 시간까지도 투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